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멈춘 지 벌써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 전에 무엇인가 하실 일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에 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서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지 확인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투였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전투가 시작되기 바로 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친 마지막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 말씀, 특별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머뭇거림을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못 들으신 분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옛날의 말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랬습니다. 보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 지금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었죠. 겉으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갑순이는 시집을 갔고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안 됐죠?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들고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던 갑순이,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던 갑돌이 머뭇거리다가 평생 후회하면서 지금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짓 신입니다. 우리는 자주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 되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부가 주는 안락함과 신앙 양심이 가져다 준 궁핍함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편리함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그리고 추구할 때 오는 불편함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한 발, 또 교회의 한 발에서 머뭇거리겠는가? 어느 때까지 신앙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지 아니하고 반 정도만 하나님께 두면서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뭇거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망설이다 보면 그 망설임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것, 망설임은 자신에 대해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반복된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자신감이 결여된 결과 때문에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망설임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시작해놓고 시작합니다. 일단 결정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할지언정 아이들은 금방금방 결정하고 금방금방 선택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것이 기억나서 결정을 내리질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더 큰 비중을 두죠. 사실은 결정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결국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이 환경에서 내 형편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주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찬송가 302장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이런 찬양의 구절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곳을 가기 전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아예 결정을 못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왔다 갔다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하면서 바깥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가겠어,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난 못 다니겠어 하면서 아예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돌적이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까지가 괴로워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길에 나서기도 전에 사자라고 하는 장애물에만 관심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침상에 이리저리 뒹굴면서 걱정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올리는 수고를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할까? 그거보다 지금 결혼한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을 고민하기 하는 시간들을 너무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 인간과 만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후회만 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림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엘리야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책은 상당히 중요한 질책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다 포기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패가 때론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때론 다음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에서 배우는 것만큼 막다른 골목이나 우회 도로에서도 똑같이 배울 수 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열리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은 하나도 없이 막 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배우는 것만큼 때때로는 앞길이 막히고 때때로는 우회전을 해야 하고 또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그 책에 저자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경험, 그런 다짐을 얻는 것도 일단은 시도해 본 사람만이 얻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면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느 학교 가면 좋을까? 누구랑 만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이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신인지 빨리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과 더불어 여호수아 24장에 극적인 장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10년 혹은 20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까짓 것 그거 뭐 안 한다고 괜찮지 않나? 하고 그까짓 것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것이고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촉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터치가 되셔서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기라기보다는 아예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경험했던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아서 놓친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림은 나쁜 버릇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 참 나쁜 버릇입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확신하여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나쁜 버릇입니다.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색깔, 그런 옷은 입어보려고 하지 않죠. 나는 그것에 맞지 않아 하고 한 번도 그 일을 시도해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 번 망설이다가 일을 그르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아예 하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올바른 결정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침상에서 구르면서 지나온 일에 대해 후회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장애물을 생각하며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신앙의 길, 만약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곁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하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틀림없다면, 훗날 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고까지껏 무관심하게 여기고 모른 척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도해보지 않아서 놓쳐버린 많은 기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만큼 귀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내와 혹은 남편 혹은 부모님과 혹은 친구들이 한 번만 교회에 가보자고, 오늘만 가보자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번 5번만 가보자, 한 4번만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절대 교회 나가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가 왜 괜히 왔지, 교회만 오면 잠이 온단 말이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보아야 믿어집니다. 봐야 믿어지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해도 믿어야만 합니다. 공기 그게 어딨어, 눈에 보여?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 가운데서 나 이제부터 숨을 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존은 있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관대해집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이 뭐가 있어? 라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믿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눈앞에 모시고 와봐.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해봐. 아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우리 예수 믿으면 물론 외로움은 많이 사라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담대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존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잘해주고 잘해줄 때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잘해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내 속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인간이 가진 외로움은 안 그런 척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 커요. 내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구스티누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 외로우세요? 남들은 봄이라고 좋다 그러는데 어딘가 좀 외롭지요. 안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작게 얘기해야죠.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리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라고 그까짓것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속에 신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풀 한 포기를 보고 꽃 한 잎을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의식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까짓 신앙생활 안 한다고 뭐 특별하겠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대단하겠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봤어? 천국이 어떻고 지옥 가본 사람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십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죽기 싫어서 막 박박 손톱으로 땅바닥을 긁다가 가십니다.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돈을 주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 속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 척 해버립니다. 안 그런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까짓것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가물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물까? 왜 이렇게 해도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쩍쩍 내 마음이 갈라지는가? 하나님은 비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실 때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해결하실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안에 바알, 아세라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풍요와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아내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빨리 안정되고 쉽게 풍족하려고 하는 유혹을 끊어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내 내면 깊숙이 누군가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도, 아이들을 좋은 곳에 시집장가를 보냈어도 내 속에서 이것 갖고는 안 돼! 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국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 쪽에 한 발, 또 하나님 쪽에 또 세상에 한 발을 두면서 뒤뚱거리시겠습니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수십 년 전에 이쪽에 모래내 시장에 서커스단이 자주 왔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그 손녀딸도 있는데 꼭 손자인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제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서커스 가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원숭이가 바나나 까먹는 것도 좋고 다 멋있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외줄타기였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굵은 외줄은 나도 타겠다 생각할 만큼은 굵은 그냥 동아줄 같은 데를 타면서 뒤뚱뒤뚱 올라가는데요, 부채를 막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막 오 나갑니다. 가마떼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저희 할머님도 얼마나 재밌게 서커스 다녀올 때마다 봤었습니다. 여러분, 뒤뚱뒤뚱하면서 외줄 타는 것은 보기에는 재미있어 보여도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발 이쪽, 한 발 저쪽에 두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위태롭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뛰어서 떨어져 버리면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광휘로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